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이 시편 147편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회복과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찬양이 넘치며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회복과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 민족 가운데 끌려가 흩어지고 오랜 시간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흩어짐과 그 상처의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나의 마음이, 혹은 물질적인 그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 처해 있는 자녀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상한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 인생난 조각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6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말로만 감정적인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그 악인들을 넘어뜨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분명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손길로 악인들을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겸손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 종종 낙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을까요? 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 시편의 기자는 4절과 5절 말씀처럼 노래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밤하늘에 수없이 놓아져 있는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광대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처럼 우리에게 또 축복하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 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4절과 5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즉 예상치 못한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해 주시는데 내 인생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찬양하는 자녀에게 평화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이 12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을 한번 다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어느 순간이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축복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신 손길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7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찬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환경에 매여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찬양은 곧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평화와
축복,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수많은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